오늘 2021년 2월 첫째 주 주일 하나님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세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을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은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차고 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영과 혼에 정말로 영혼에 참 생명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함을 받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총리가 돼서 7년 대기근으로부터 애굽 사람들과 또 여러 나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구한 후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나이 들어서 죽었고 또 그 요셉을 기억했던 요셉을 알았던 그런 왕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한 그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때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에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여기 이제 히브리인 그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런 여인분들 보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기 낳을 때 남자이면 죽여라. 그리고 여자이면 살려줘라. 이렇게 바로 왕이 그 히브리인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인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기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인데도 그것을 어기고 아기들이 출산할 때 남자 아기들이 출산할 때 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여인들이 계속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십부라와 부하에게 왜 너희들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랬을 때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하고 틀려서 아주 건장해가지고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래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아기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기들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합니다. 임신을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아기가 뭐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이면 또 아기를 낳고 싶지 않으면 아기를 그냥 병원에 가서 낙태를 시킵니다. 아기를 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낙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살인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아기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기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아기들이 지금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일이신 것이는 분노하고 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의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아담부터 노아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가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00년, 900년, 거의 10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는 창세기 5장에서는 이들의 삶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몇 살을 살았고 몇 세에 아기를 낳고 그리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다. 이렇게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에녹의 삶은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결국에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거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600년, 700년, 800년, 900년 거의 1000년 인생을 살았는데 에녹은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시대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래서 한쪽이 지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창을 던진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졌다. 우리는 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긴 그 나라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장났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끝장을 내겠다.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준 것입니다. 에녹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구나. 그때 심판받지 않게 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무드셀라 그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동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둘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에 맞춰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귀하게 보시고 에녹이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늘로 데려가는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특별한 그런 귀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32절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삶, 현재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충분히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무엇을 숭배한다는 것입니까? 예,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된 어떤 그런 우상뿐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돈이라든지 또는 쾌락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세상 것을 또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드리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더욱 타락하여 심지어는 같은 남성끼리 그리고 여성끼리 성적 행위를 하는 동성애의 추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동성애의 죄악을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국회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하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순리를 거역하고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정욕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성적 행위를 하며 동성애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그들의 마음은 더욱 타락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대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며 교만하고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든 죄악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뿐이 아닙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많은 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느낄 만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우리 하나님께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경외심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값하스에 우리가 존경과 영광과 찬과 경배를 줍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즉 우리의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함, 번성함과 파멸, 심판과 구원 등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첫째,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거룩의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오래 참으심과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거룩과 의로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의와 거룩의 성품을 따라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벌을 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심과 존경과 영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뿐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와 존경과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에 따라 영원한 생명 또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존경과 영광과 경배와 찬양과 높여드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과 무한한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 신뢰와 소망과 믿음과 의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과 애국 군대를 홍해의 물로 다시 합치게 함으로써 모두 멸망시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능력은 온 우주에 강하시며 온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고 경고히 섰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이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유다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창조자이시며 또 그분의 능력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외와 존경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에 따라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였더라. 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들리라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거나 또는 모르거나 또는 경홀히 하거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갔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위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바로 우리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대로 죄악된 그런 삶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훈육하시거나 벌하시거나 또 결국에는 우리 심판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 없이 계속 죄를 짓는 자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우주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또 우습게 여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그러한 성전에 쓰였던 그러한 거룩한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벨사살 왕과 많은 사람들이 그 연회를 즐기고 있었던, 술을 마시면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던 그 장소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 이름의 글자가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로 재어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패하겠다. 예, 이 왕을 없애겠다. 그 예언대로 결국에는 그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고 훈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재난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잠시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육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러한 훈육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미리 정신을 차리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현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잠언 10장 27절 보겠습니다.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28장 14절. 예,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잠언 24장 14절 보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이제 시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여기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여튼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이렇게 큰 축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바벨 왕이 자신의 우상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특별한 시간에 그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안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0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예,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죄악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악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니라. 그래서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서 8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1편 2절을 보겠습니다. 112편 1절 2절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회초리 맞고 그때서 이제 부모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2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육체밖에 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도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또 죄악을 범하게 하는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우리의 오른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눈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의 한 손이 우리를 죄 짓게 하면 잘라버리고 한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한다면 또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하게 하는 그런 환경,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떠나거나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11조에 순종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보니까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순종하여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장애자,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잘 대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약자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작은 소자에게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소자에게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낮은 위치에 처한 자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잘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 고아들, 또 과부들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이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로 이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시니라. 예, 장애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연로하신 우리 연장자분, 노인분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로의 말을 거절하고 히브리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낙태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태를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현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외심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회복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죄악된 환경으로부터 떠나거나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11조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장애자들과 과부, 고아, 나그네, 외국인들, 연로하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선대하고 잘 대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왜 경외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계속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